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의 내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이 19장의 충격적인 사건이 이 전쟁의 계기가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일제히 모이게 되고, 그렇게 모인 이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사건을 일으킨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아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베냐민 자손들은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10절을 보면 연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했음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불량배만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싸울 준비를 하므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달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수는 40만 명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수는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이 수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당연히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총 3번의 전쟁 중에서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누가 봐도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겨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베냐민 지파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앞에 두 번의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 연합군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치렀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쭙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2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을 보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먼저 선봉장에 서고 이 전쟁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에서 패배하였을까요? 그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제가 전쟁의 계기가 된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범한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반인륜적인 사건이라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들을 벌하고 징계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이 이스라엘 그 연합군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고 또 꾸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사기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 배경 가운데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뜻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시대가 이 사사기의 시대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던 그들을 벌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또 그들을 벌하는 것이 옳은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징계 받는 것이 마땅해 보여도 그 결정은 누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선이시고 절대 기준이 되신
이 공의의 하나님이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그것을 옳지 않다 여기고 그들을 벌하기로, 그들을 징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지만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은 자신의 그 의견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기를 원했던 거지,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것을 옳은 것으로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비약해서 이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도둑질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 이,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들을 꾸지람하고 징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를 여쭈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죠. 하나님, 누가 먼저 선봉장에 서야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니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미 정해놓은 대답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사사기 이전 성경인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범했던 범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도구 삼아 자신의 편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함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고 또 그것이 반드시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가 좋은 것을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돌아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편에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스스로 어, 옳다 생각하는 것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어, 오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며 그 절대 옳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헤아리기 위해 힘쓰고 또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시대의 때와 같이 자기 석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참된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